예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 부름받고 구원받고 제자로 쓰임받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가는 엄청난 은혜, 파격적인 은혜, 다함이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 레위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고 쓰임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큰 은혜, 엄청난 은혜,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 얘기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우리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요 전부 나한테,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이 부르심이 파격적인 놀랍고 충격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돈을 이렇게 걷어다가 강제로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반역자, 또 세금을 원래 징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 바치고 가운데서 가로채는 착취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 큰 죄인,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고 외면하고 철저하게 왕따시키는 사람, 세리.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셔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제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그 당시로서는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가 세리직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어떤 지파요? 제사장 지파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 세리 레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이 레위는 그 제사장 지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거의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거의 그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받기도 하고요 2, 3대 만에 받기도 하고 거의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자녀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레위는 이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아론의 후손들 쭉 있죠. 레위 지파는요, 그 이후로도 모세 아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자손손이 제사장 지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포의 아들 레위도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면, 레위의 이름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야. 아니, 레위라는 말은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이 세리 직업, 사람들이 그 나쁘게 말하는 그 세리 직업을 왜 갖게 됐을까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레위, 알페의 아들 레위라는 말이 나오고 세관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한번 추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 원래 레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다. 돈을 모아야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마 레위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는 레위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레위인데 성직을 한 게 아니고 세리직을, 아주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한번 추정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 이게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본문에는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안 나오지만 아마 이 레위 마음 속에는 항상 내가 레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세리가 됐구나, 돈 거두는 사람이 됐구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 내가 어떻게 세리가 돼가지고 이런 매국노가 되고 모든 사람의 비난이 되고 큰 죄인이라고 착취자가 흡혈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이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으라고, 죄 일하라고, 제자가 되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레위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시는,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데도 물질주의, 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명, 콜링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복음성 말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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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성령 받으라고, 평안히 있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르심 받는 사람들과 부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찰스 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신 한번 사진 나오는데요. 저분이 이제 그 하버드대를 나온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막강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힘이 크고 대단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게 이제 그 상대방 진영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녹음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회의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다 이제 듣고 받고 대책을 세워서 이제 압박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찰스 콜스는 그때 특별 고장관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무마시키고 모르는 일하고 시침이 떼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기자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저 콜슨에게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콜슨은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을 외면하고 정치계로 나갔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쓴 책이 본 어게인, 거듭남, 그런 책을 썼어요. 찰스 콜슨은 그동안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믿음 생활도 했지만은 진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소명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나온 다음에 당시 정치계에서 오라고 손짓도 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이제 남은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교회는 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두 사람의 부르심,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 일컬음 받는 전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박사, 이제 이어령 교수가 88세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최고의 지성이 고백한 하나님.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손자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이 손자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손자가, 사랑스러운 손자. 그래서 하다 된 맨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갔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손자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 같아요.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자기가 좀 배웠다고 교만한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지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민아 씨예요. 혹시 이민아 씨를 아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이 처음에 변호사였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 이민아 목사님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들어보면 그분이 확실하게 회심했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위암으로 몇 년 전에 천국 갔습니다. 정말 그 이민아 목사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저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3년 전부터인가 췌장암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암 치료 안 받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연명치료 조금 더 하다가 죽으나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나 똑같다 그러면서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 전에 강영우 박사도 더 살 수 있었거든요. 나 치료하지 말라고. 나 그냥 천국 가고 싶다고. 막 가족들도 난리고 의료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인터뷰를 했어요. 국민일보는 4번 그 이어령 박사가 죽음을 앞두고 살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생생하게 죽음이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뭐 쭉 인터뷰를 한 기사를 써놨어요. 그 이어령 박사가 손자 때문에 온누리교회 가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평생 주님 따르며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지난주에 천국으로 입성했고, 이번 주에 장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도 주님 따르고 끝까지 잘 따랐다는. 이번 주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넥슨의 김정주 전 회장입니다. 혹시 저분 아십니까? 넥슨 게임 업체죠. 게임 업체. 저 넥슨의 김정주 전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돈 많은 부자라고 그러네요. 3번째로 돈이 이재용 씨보다 더 많대.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사람. 근데 그분이 하와이에서 죽었다고 이번에요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저분 잘 몰라요. 근데 저분이 부자고 넥슨의 회장이고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죽냐? 나이도 54세래. 54세. 아직 젊잖아요. 54세면. 그런데 죽었대.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젊은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왜 죽었을까?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평소 우울증이 좀 있었대요. 근데 좀 더 심해져 가지고 하와이에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걸 이제 했다는 거예요. 3번째 부자가 우리나라에 평생 돈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사람, 다 못 쓸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저분이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마 그 지인들 가운데 저분 뭐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들 가운데 아마 저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일단은 안 믿고 돌아가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번에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복이 아니구나.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안 믿는 것은 다 실패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저번 기사를 딱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야,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인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인데.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인기, 세상 거 다 있어도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심 못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레위처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봐요. 우리도 이게 돈에다가 목숨을 걸고 돈을 전부로 알고 생각하는, 아니 레위로 산 게 아니고 세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돈을 앞세우며 사는 그런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누구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를 부르셨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풀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번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다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 누구 불렀어요? 빌립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조금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빌립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세리 레위를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신다고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죄 일꾼 되라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를 따르라 그 부름을 받은 세리 레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세리 레위는 어떤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셨는데 레위가 어떻게 했다?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결단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즉시 곧 바로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1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모가 효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세베대를 아버지 세베대를 그냥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름받을 때에 즉시 따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따르지 않고 나 그대로 안 살겠습니다. 따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네. 밥은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최고로 잘 잡는 사람들이 4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로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택도 없죠. 나중에 그들이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를 따르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형편이 안 돼서 제가 못 따르겠습니다. 핑계 댔더라면 아마 그들은 밥은 먹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못 먹겠다 그러면 막 도와주는 애도 많더라고. 예.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고 복된 삶도 살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계속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면 밥은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밥 먹는 동물입니까?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꿀꿀거리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심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어정쩡하고 밥은 먹고 살았겠지만은 구원 보장할 수 없고요,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따르기로 딱 결심하고 따르면 죽을 것 같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계속 물가에 서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뭐 좋았겠다. 나는 결단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세리 레위는요, 나를 따르는 주님의 부름 앞에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세리 레위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가요. 봐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물은 천물제가 가서 다 사면 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나 레위는 세리 직업을 지금 그만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다시 세리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고요, 사랑받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기록자가 됐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체계적이고 제일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아주 논리적이고요, 체계적이고요,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잘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성보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이걸 한 목에 딱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 세리는 장부 정리를 잘하는 사람. 그 먹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돈, 세금 고지서 내고 또 걷는 거 체크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이 계산을 잘하고 장부 정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쓸 때, 그리고 또 뭐 마태복음 13장에 7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도요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마태는 그거를 한 목으로 딱 모아가지고 7대 비유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 말세론, 다른 성경에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함축적으로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겠습니까? 마태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는, 이 일을 시키실 때는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재능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시고? 찬양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 잘하는 사람은요, 잘 섬기는 일로 쓰는 거예요. 감사 잘하는 사람은 감사,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로 쓰는 거고요, 복 받는 사람들은 헌금하라고 쓰시는 거예요. 시험 안 들죠? 할렐루야. 뭐 축복받더라, 축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또 드리라면 또 그냥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
하나님이 재능대로.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건물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다 같이 하는데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맞도록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는 거고 요한은 요한대로 쓰는 거고 레위는 또 세리 레위는 레위대로 쓰임 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이제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 보면 레위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세리 마테로. 세리 마테로. 그러니까 레위였어요. 레위. 그런데 레위는 연합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제사장 집하고. 그런데 세리가 됐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름받아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니까 예수님이 마테라는 이름을 줬다고요.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원받은 삶, 복받은 사람, 승리의 삶, 영광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세리 마태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 16절 같이 볼까요? 그의 집에 있어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요, 레위를 불렀는데 그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근데 거기 누가 그렇게 많이 왔다? 세리와 죄인들. 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많이 왔을까? 마태의 집에. 초청한 것 같아요.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 깡패가 회개하면 누구를 많이 데리고 온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깡패를 데리고 와요. 사형수가 회개하면요, 사형수들 전도를 많이 하고요. 꼭 비슷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세리로서 구원받은 사람 또 누가 있었죠? 삭개오. 삭개오도요, 이거 봐봐요. 삭개오 돈 있잖아요.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니까 명예 있어요. 그죠? 삭개오가요, 권세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비록 욕은 먹고 살지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삭개오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이거 세리가 아닌데, 세리장은 세리 우두머리거든요. 세무서장이요.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달려나갔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날따라 많고 키가 적어서 예수님 앞에 보니까 돌 모아가나무, 저는 뽕나무랑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삭개오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 삭개오가 떨어질 뻔했다니까. 왜? 한 번도 예수님 만나서 내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와, 예수님이요 딱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왜 이 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을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다 마태가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잔치를 할까? 믿음 생활은 잔치집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세리 마태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큰 기쁨이죠. 세리 마태가, 레위가 회개하고 마태가 돼가지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찾아냈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양 한 마리 입었는데요, 양 찾아가지고 양 몇 마리 들어가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이요. 드라크마 하나 잊었는데요, 그거요 한 사람 데나리온, 하루 품삯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루,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잔치를 열려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아들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는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는데 그날 제일 억울한 게 누구다? 송아지다.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삼창교회가 잔치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진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교회가 이런 잔치집으로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영육간에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삼창교회가 잔치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기쁨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항의하고 따졌어요? 어째서 세리와 죄인하고 함께 먹냐? 저 좀 보세요. 지금 세리 마태는 예수님 떠났다가 세일이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해. 그래서 왜 세리와 죄인이랑 함께 먹냐, 트집을 잡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초신자들은요 주님 만나면요 너무 죄사함의 기쁨, 구원받은 천국 기쁨, 이게 이 하나님 자녀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그런 기쁨이 없고요 맨 트집만 잡아.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도 트집 잡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일 찾고 뒤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은 지금 그 세리 마태가 돌아와서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지금 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러는데, 그걸 뒤에서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 초신자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죠. 더 얼굴이 환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남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이나 하고 판단하고 이거요 절대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믿음이 초창기에 믿음이 좋았으면 여러분 갈수록 더 좋아지고요. 정말 은혜 충만, 성령 말씀 충만해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막 은혜 받은데 뒤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와 진짜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바리새인의 서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비판의식만 넘어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점점 높아가면요 여러분 영원히 복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레위 마태요. 세리 마태입니다. 많은 세리입니다. 죄인 창기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부름받고 다 예수 잘 믿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요. 다 죄인이야.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지금 세리 마태보다 더 큰 죄인이야. 근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 내가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이거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이 죄인 의식 가지고 죄인 구원받았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따르지 말고 적당히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따라야 돼.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시고 또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나를 따라 그 주님 앞에 부름 앞에
진짜 따르는,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